자, 우리 새해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자, 제가 51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같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성찬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2023년,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찬 속에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오늘도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처음으로 제정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 언약하면 옛 언약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우리가 배우면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난 언약이 뭔지 모릅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어떤 물건을 사기로 집이나 땅이나 어떤 것을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그죠? 계약금을 지불하고 또 중도금, 1차, 2차 잔금을 지불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만 짠뜩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난 모릅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소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이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계약을 알고 계약을 지킬 때 법적인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새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시 다루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지요. 자,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 우리 옛 언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10절 또 9장 18절 22절이 바로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8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볼게요. 9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 하겠더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구약시대 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언약을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만 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맺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피를 뿌리는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지켜야 할 언약이 있어요. 어떤 언약일까요? 신명기 5장 2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만약에 내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준행하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했지만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제가 신명기 28장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감질과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모르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언약을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2022년을 보내시면서 만약에 나는 고난의 문제의 터널을 넘었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신앙을 발견하면은 그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고 여호수아가 지략이 있어서 작전을 잘 짜고 그래야 승리한다고요? 노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여호수아서 1장 8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마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고 지혜롭게 행하는 축복이 어디서 나와요? 언약을 지킬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삶을 산 사람 다윗을 뽑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산 이유가 뭐예요? 그의 유언에서 발견되어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무엇을 유언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유언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독특함입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독특함이 어디 있냐 하면은 언약 맺었다 그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언약 백성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약 안에 머물 때 성공과 번영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강건해도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코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코세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식재료를 선택하고 조리한 음식을 코세라 해요. 레기 11장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그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요. 자, 우리 한 신학 교수님이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갔어서 그 대학에서 그죠? 재직을 하셨어요. 가족이 다 갔겠지요. 딸이 초등학생인데 그죠? 미국인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친구를 사귀었는데 누굴 사귀었냐면 유대인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딸이 친구를 데리고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친구가 왔으니까 간식을 준비할 것 아니에요. 간식하고 음료수하고 컵에 담아서 뭐 대접을 했더니 애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먹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코스라는 것이 있어서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고 물이나 음료수도 그죠? 담는 그릇이 따로 있답니다. 자기들만이. 바로 초등학생도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얘가 놀러 오면은 자기 간식을 싸가지고 드려요. 여러분 봐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거예요. 왜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셔요? 언약을 따라서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우리 언약 맺잖아요. 언약에 따라서 대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언약 백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그곳에서 언약을 맺자 출애굽기 19장에 말하지요. 언약을 맺으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을 쫙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24장에 가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에 읽었네요. 그죠?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고 피를 받아서 언약서를 낭독을 하고 백성과 언약서에 피를 뿌렸습니다.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언약의 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언약의 피다 하시면 언약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기 전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마라의 썸물 아시지요? 강약길을 가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웅둥이를 발견했는데 그 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요. 그리고 엘림, 그죠? 종려나무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 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그들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죠. 애굽 땅에 우리가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던 것이 그립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요. 그러면 언약을 맺고 난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을 맺고 난 후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두 번째 탐욕을 품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애굽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 원망했을 때 여호와의 불은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디베라 불사름이라 이름 지었어요. 두 번째
탐욕을 품었을 때에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욕심을 낸 백성들은 거기서 장사했다. 기부릇 핫띠야. 탐욕의 무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데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을 대하는 것과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하고 대하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망각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셔요? 언약에 따라서 대하셔요. 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흥망성쇠는 어디 달렸어요? 언약에 달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을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 요시야 왕은 유다 16대 왕입니다. 왕하 22장 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8세의 왕위임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31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통치한 유다의 왕이었어요. 즉위 8년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16세 때지요.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요. 즉위 18년에 26세 때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왕에게 가져가요. 왕에게 그죠? 보고를 한 다음에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자, 읽었더니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유다는요, 그죠?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망해가는 거예요. 자,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그죠? 이락해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율법책을 들으니까 뭐예요? 그 이유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왕하 22장 13절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내용을,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언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언약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신앙이 타락되면서 언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답이 없잖아요. 근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뭘 했어요? 신앙 회복 운동을 해요. 다시 뭐로 돌아와요? 언약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언약의 진심일 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귀가 있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듣고 2023년도를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기록했지요. 또 주께서 이르시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뭘까요? 2024년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복이지요. 시편 73편 23절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돼요. 그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 함께 하고 안 하고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저와 좀 이스라엘의 언약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새 언약 백성이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어지라.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8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은 그만 무엇이냐 하면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구약시대 때는 돌판에다 기록했잖아요. 신약시대는요, 여러분 심령에 기록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하지요.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언약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성찬을 참여했다. 그건 하나님과 뭘 맺었다? 언약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나 언약을 모릅니다. 절망인 거예요. 자, 이제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이 무엇이고 어떻게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2023년도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의 내용은 9절 10절에 아까 읽은 그대로예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요. 골로새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옛 언약은 먹으로 썼어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새 언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어요. 그게 뭐예요? 저번에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와 여러분 법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먹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새 언약의 법은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기다 딱 기록해 놓으신데 여기 만약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못 살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본문 56절 57절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언약 백성의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56절 57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56절 57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주님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살아야 돼요. 이게 새 언약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합하는 하나의 영이 되셨지요. 됐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모델이셨어요. 말씀한테 알겠지요? 새 언약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것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영으로 기능하는 삶,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우리 계속 말하지요.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아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죠?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매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성찬을 했어요. 성찬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새 언약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로 사는 삶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자, 그 우리는 뭐 말씀하면서 그죠? 뭐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지 이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새 언약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지요. 내가 생명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지요? 생명의 본성이에요. 구약의 전체적인 그죠? 요구가 뭐예요? 의와 사랑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저와 이런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지요. 그래, 율법의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옛날 언약 아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이고 율법을 지킬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멘. 봐, 여러분,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라고요? 말 안 해도 사랑해요. 기뻐하지 하라고요? 말 안 해도 다 기뻐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본성인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판에 새긴 법을 따라서 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본성을 딱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요? 자유해지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신앙생활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보세요. 여러분, 죄책감, 정죄감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저만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하신 무슨 들어가? 없잖아. 왜 없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을 몰라서 그런 거지. 자, 저와 좀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사망의 법이 뭐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과학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과 성향, 인격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게 종교와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은 뭐예요? 과학이 왜 필요해요? 의학이 왜 필요해요? 사망의 문제 해결하려고요. 농업, 그죠? 경제, 모든 학문이 인간의 먹고 사는 이 문제, 인간의 질병과 이 삶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리네요. 놀랍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복받는 시간이 돼요. 오늘 이거 말씀을 듣으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뜬구름 가는 소리 하신다 하시면 그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로마서 10장 14절은 말하지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풀렸도다. 오호라 나는 공간상 이 사망이 뭐였어? 자,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그죠? 괴롭히고 있어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을 극대화시키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왕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 예수님께서 왕노릇하는 삶, 왕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다 하지요? 바람을 향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지요.
귀신을 향해서 그죠?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고 그죠? 병든 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아멘. 해당당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는데 와 세상에 주님께서 뭘 하세요?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타고 이게 왕도를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의 권력을 행사하리라. 딱 이렇게 놓으셨네. 이거는 제가 한 말도 아니고 누구 말도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왕도를 탄다면 하겠지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전부 종로를 사는데 죄와 탐욕과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자신의 종로를 사잖아요. 근데 왕도를 탄대요. 그죠?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삶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원리가 뭘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 6절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결과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의 결과가 뭐지요? 생명과 평안이지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선택할 수 있냐면 사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생명과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올 2023년도 뭘 선택하실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선택할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선택권은 구약 율법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어요. 신명기 30장 19절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선즉 너와 내 자손이 여겨 생명을 택하라. 자, 하나님께서도 옛 언약을 맺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어디다 두셨다고요? 우리 얼굴 앞에 코앞에 두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선택해라. 선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오늘 첫날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걸 만약에 계속 가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건요,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아, 놀랍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알고 언약의 삶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삶을 배우는 것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영을 선택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 영을 따라서.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언약을 따라서 살면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영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그것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생각하나니.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자,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매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매일 생각해요. 그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영의 생각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풀어내고 생각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우리 묵상을 하지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지요.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영을 따른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뭔가 몸은 그 일을 하고 있어도 생각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뭐 시간 정해놓고 30분 하고
그런 개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이게 영을 따르는 것이에요.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옛날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멘. 말씀을.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 64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그죠? 뭐라고 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그죠? 원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자, 생각은 풀어내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사고방식은, 정신상태는 사망, 영의 사고방식, 정신상태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면은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면 여러분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행동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바뀌는지 아세요? 아무리 잔소리하고 손에 뭘 하라고 쥐어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뭐만 바꿔주면 바뀌어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주면 이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냐면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식과 생각과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것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아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거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켜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그 뜻이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혼이 잘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혼이 잘 된 같이 봉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론 났어요. 그죠? 뭐 매년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계신데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네요. 그러면 곤란해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언약이 무엇이고 언약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은 제가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시킨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언약을 깨닫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에이렌의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신다면은 이제부터 저와 아니면 영을 따르도록 선택하시기 바래요. 아멘. 나의 인생의 삶의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는 누가 선택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을 따르겠다. 결단만 하시면 여러분 다 되게 되겠어요. 아멘. 누구든지 영을 따라서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혼을 주님을 닮도록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딱 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죠. 사람이 있잖아, 그죠? 환경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느낌에 감정에 끌려가고요. 그래 전부 영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전부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전부 육신을 따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내하면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왜 성찬을 주님께서 가지라고 하시는지. 자, 언약 백성으로서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거 언약이 여기구나. 언약 백성의 삶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바로 성찬을 통해서 언약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은 율법을 입술에 두고 입에다 두고요 주여로 묵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언약을 따라 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2023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올 한 해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불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